2020년 9월 20일 주일 비대면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자복하는 침묵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사제의 말씀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겠네.
35번, 교동문 35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채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주의 고생이 한 날이 하늘새 천장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철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세상에 호흡 있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며 교회라던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덮여지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보다 온통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앞에서 우리는 주님도 복음도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모양만 비슷비슷한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독감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2만 3천 명이 감염되고 380여 명의 노약자가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인 결핵으로 1년에 2,00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그러나 결핵 환자를 격리하지도 않고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건강한 사람들이 1년에 4,00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그래도 모두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폐렴으로 노약자들이 1년에 15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매년 4천여 명이 순교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교를 이유로 두려워서 예배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코로나19를 이렇게 두려워하며 서로 불신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정명령으로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성도들은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악한 마귀 사탄은 끝까지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미혹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미혹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병에 걸리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으려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사람들을 감염병에 걸리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죽게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적인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적인 삶으로 저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교만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서 방황하는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허물어진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소망이 없어 도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정의가 사라지고 협치와 화합은 말뿐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대립과 분열의 악한 사상과 행동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신앙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속히 대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사역이 중단된 교회 각 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직분자들이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용납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제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구약성경 시편 86편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면, 구약성경 865면에 있는 시편 86편 3절로 9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61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원기도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국민 청원 권리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전에는 잘 그런 걸 몰랐는데 요즘엔 하도 매스컴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국민 청원 권리 이런 걸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에도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정부 앞에, 나라 앞에 마땅히 청원할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마땅히 청원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기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야말로 이 청원기도는 사랑받는 자의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보통 우리가 찬스 이런 말을 씁니다. 기회를 잡았다, 찬스를 쓴다. 저는 이 포커를 잘 모르지만 이 포커에 보면은 조커라는 게 있어요. 조커. 이것은 그야말로 어디든지 프리패스 되는 카드이거든요. 우리가 이 국민청원 권리라고 하는 것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청원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와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시골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농가를 방문하는데 이 마당 한쪽 끝에 이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가 바람에 따라서 막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향계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끝에 화살표 끝에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16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즉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is love 이렇게 되어 있죠. 간단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았어요. 농부한테.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나부낀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었더니 이 농부가 대답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바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참 뜻 깊은 의미 있는 대답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은 사방팔방 불어닥치는 바람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대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방향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젊은 시절 어렵게 살다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였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의 간증 이야기예요. 어느 날 목사와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목사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젊은 시절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자기가 그 젊었을 때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그렇게 힘들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그 식사를 같이 하는 목사 앞에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으로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게 되어지면, 특히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게 되어지면 습관처럼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청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꿈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인사를 습관처럼 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청원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어려운 유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청원하며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기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청원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게 하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내 쪽으로 돌리는 것, 내 방향으로, 내 얼굴을 향하여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청원 기도가 되어진다. 어린아이가 막 보채면 부모의 관심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늘 자주 보채기를 합니다. 왜? 부모의 관심 속에, 그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받기 위한 것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의 낮은 단계의 모습이다, 즉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만, 신앙이 좀 성숙해지고 우리가 좀 자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맞는 것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만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 가장 신앙의 낮은 단계의 기도인데도 그것조차 잘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지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한다고 했을 때에 부모가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귀엽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방팔방으로 불어오는 이 바람결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면, 청원 기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귀찮게 여기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렇게 네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바로 내 자식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대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도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인으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일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기초조차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청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청원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청원 기도는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면 이거는 참으로 무지몽매한 인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없다라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착각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이 말,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엉뚱하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 짓고 살면 은혜 받고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또 엉뚱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다른 동네에는 그런 분이 좀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반대되는 말씀이죠. 죄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죄를 회개하지만 그렇다고 회개한 그 이후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에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내가 자녀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고,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해 주마,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하도록 사죄하기를 즐겨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은 거짓되게 사는 삶이 될 것이죠. 죄를 짓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잘못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 고백하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잘못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용서를 빌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 잘못한 게 있으면 사실대로 얘기해. 그러면 다 용서해 줄게.
바로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다라는 말을 쓰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신진대사가 잘 되어지질 않아서 몸에 이상 증세들이, 병 증세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길을 뚫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함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죄의 은총을 구하여야 합니다. 사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막힌 길을 기도로 뚫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5절 계속 보면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후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 이상으로 후한 대접을 받았다. 어디 갔더니 그 동네 인심이 후하더라. 그런 기대감 갖지도 않고 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상냥하고 친절하고 어느 식당에 갔더니 특별히 기대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갔더니 친절하게 모든 것을 대접 잘 받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쓰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후하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청원 기도, 구하는 기도를 꺼리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보면은요, 영적인 공손함 때문이다. 영적인 공손함,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겸손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소한 문제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녀들에 관하여는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문제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사이에는요, 매일 만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는요, 순간적으로 그냥 이야기 보따리가 터져가지고 그냥 뻥 터지지만 조금 지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가 더 많이 또 더 자주 기도할수록 우리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어쩌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 깊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점점점 사소한 것까지라도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승진 문제라든가 시험, 직장, 진로, 각종 질병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이에는요, 사실 그런 것들을 깊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면요,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라도, 아니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까지도 깊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교육자 생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지금도 그 인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심우했던 교회는 목사 한 7, 8명, 그리고 전도사도 한 7, 8명 이렇게 되는 교회였어요.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인데 벌써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온 지 20년이 가까웠고, 그 이전에도 제가 그 교회에서 15년을 봉사했었으니까 거의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교육자들이 경건회를 합니다. 경건회 하면 담임 목사님의 금견에 참석하셨으면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자기 업무 활동 보고를 쭉 그 시간에 서로 나누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4시간 아침에 오실 수가 없어. 왜냐면 외부적인 활동도 많고 바쁘시다 보니까 경건에는 또 이제 우리끼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출력으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날의 보고서, 한 주간의 보고서, 한 달의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제출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담임 목사가 목양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목양실을 지키는 경우가 있으세요. 뭐 교회 내부적인 일도 많으시니까. 그러면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이 부교육자들이 뻔질나게 이제 들락날락 목사님실을 막 들어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옥천은 계시니까 뵙고 또 나름대로 보고 드릴 거 보고 드리고 나름대로 좋은 기회다 싶어서 도움도 받고 그런 시간들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저는요, 이 성격적으로 조금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런 교제를 잘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건 기회다 싶어가지고 기회를 찾아가지고 목사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그냥 얘기 나누면서 도움도 받고 좋은 교제도 받고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그 목양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더구나 저는 이제 이미 교육자 이전부터 그 목사님하고는 뭐 잘하는 관계가 있었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교육자 이전부터 잘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냥 특별한 말을 안 해도 그냥 서로들 그냥 잘 알고 그런다 싶어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잘 그럼 제가 그 보고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회의를 할 때에 목사님이 이제 그러셨어요. 모처럼 보고를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보고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많다. 나도 모르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서는 체감적인 걸 못 느끼는데 사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차례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많은 걸 자기가 도움받았고 좋았다. 그래서 보고서도 보니까 일들을 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 한두 사람은 교육자실에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올라오지도 않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뜨끔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다른 교육자들은 왔다 가는 사람, 2년 있다, 3년 있다, 5년 있다 가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곳에 학생 때부터 믿음 생활했던 교회고 교육자 생활도 이제는 꽤 깊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또 저는 뭐 그냥 좀 너무 잘하니까요. 저는 그냥 그런 거 보고 안 하고 나름대로 일을 처리하면서 지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나름대로 반성을 저분이 담임 목사님이 이런 기회에 좀 대면하면서 서로 교제 나누면서 어려움 좀 있으면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와가지고 이 도움을 요청해야 할 사람이 안 찾아오니까 그게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누구라고 지목은 안 하지만 그 한두 사람 그러면 그 중에 뻔하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점을 잘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좀 섭섭해 하셨구나. 저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또 담임 목사님 전도사 때부터 저는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그 평범하고도 가장 사소한 일까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신다. 그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7장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죠.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예?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지 않았는가, 옛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사실 그거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며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 돌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주시겠는가? 넘치도록 후히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당연히 구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기도를 꺼리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청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구하는 행위를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나아갈 때에, 구할 때에 더 친밀하고도 더 깊은 교제가 유지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도 들어보기를 원한다. 들어보기를 좋아한다. 또한 사랑은 주고자 하는 것도 요청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 사랑의 관계는 확인하고 확인해 줘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도움받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도움을 주는 것이 쉽다라고 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웬만큼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것은 도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아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도움받는 것은 또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자녀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인받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청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청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기도를 한 다음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믿고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몫입니다. 기도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유익하도록, 더 풍성히,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놓고도 가끔 응답이 왔는데도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응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가 될 것이죠. 그래 우리는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응답 중에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죠. 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을까? 이건 지연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라.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연시킬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이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연시키시고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떨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응답받은 걸 모르는 그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걸 소화시킬 만한 믿음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지연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간구하되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청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청원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기대하던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가장 강력한 청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도보다 최선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 중에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때로는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모를 만한 내용들이 꽤 많죠.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목사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일이 못 돼. 목사의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그 특권은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 부탁을 받고 그 상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기도를 마땅히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의 규모는 그렇게 큰 교회 규모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걸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회가 끝날 때쯤 되어지면 제가 그렇게 말하죠. 내일 우리 마지막 날인데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미리부터 준비하시고 내 마음에 혹은 또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시고 내일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특히 이제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기도 받으시라고 우리 겉면에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런 광고를 하고 나서 마음이 계속 기도를 이제 할 때 보면 마음이 부담될 때가 많아요. 아니 지금 막 그냥 그래서 내가 내일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아프신 분들 혹은 어떤 고민이 있는 분들 과연 그 기도로 말이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까 이런 부담감이 막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죠.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너는 기도할 뿐이고 그 응답은 내가 내려준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네? 교인들 중에 어렵고 고통당한 사람 있느냐? 너는 그냥 기도할 뿐이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는 거야.
내가 그를 고쳐주는 거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기만 하면 돼.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에 응답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목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드리는 청원기도 속에, 목사가 드리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청원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돼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청원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청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우리에게 쏟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청원 기도를 하는 자녀들의 특권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이든지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청원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기념비, 응답의 기념비를 우리가 쌓아올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온갖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주님, 우리의 삶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가장 사소한 것까지라도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7장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온 땅을 뒤덮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맞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우리 영적인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신앙의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보다 앞설 수 없사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대면 기간을 만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예배 순서에 따라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굳게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가 곧 속해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십니다. 하나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라면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신앙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많이 갑갑하시고 힘드시죠? 우리 조만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기독교 우리 단체와 정부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이제 집회가 좀 완화되기는 완화됐지만 일단은 원칙은 비대면 예배. 다만 예배당 좌석수에 따라서 300명 이상 예배당 좌석이 있는 교회들은 50명까지 모여도 된다. 물론 비대면 예배로 영상 촬영 이제는 참관자 포함해서 이제 그 전에는 참관자가 못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순에서 허락이 되었고요. 예배당 좌석이 300좌석이 되지 못하는 교회는 20명 이내로 비대면 예배지만 영상 촬영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소규모 집합 예배, 비대면 예배 기간이지만 소규모 집합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대마다 20명 이내는 모여서 거리두기 예방 그런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미도 교회들을 알아보니까 이미도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가평 안에서도 비대면
영상에서 촬영 예배를 실시간, 이게 실시간 중계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실시간을 찍어서 예배당 못 나오는 사람들에서 송출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전부 허락하는 거예요. 다만 비대면 예배로 허락하는데 참석자들이 역할, 고유한 그 기능들을 감당하면서 영상 촬영 예배를 실시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마다 실시간 영상 촬영 예배를 드리고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영상 송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수록 더욱 우리가 방역 체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방 차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따라서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 노약자들은 집에서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규모로는 20명 이내만 허락받았으니까 그 정도 지키셔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주변 보시고 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모든 것이 예배당 출석 없이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요. 주일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더욱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는요. 예배 시간을 지켜서 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주일날 아침 9시 그리고 주일날 오전 11시 또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영상은 하나밖에 촬영 안 했지만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시간을 기억하셔서 그 시간에 드려주는 게 좋고 예배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이 또 은혜롭고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잘 협력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곧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에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끝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고백과 청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